오늘 말씀은요, 나를 보고 예수를 바라보고라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존 파이퍼라는 이 목사님이 책을 쓴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잘 못하고 특별히 이 돈과 정욕과 이 권력에 이렇게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살까? 그것에 대해서 이 성경절을 하나 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여기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이요 무엇한다고 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존 파이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않으려고 방귀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리낌이 됩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고 때로는 이렇게 납득이 안 될 때가 왜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가 진리를 막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살 때 세상에 왜 빠지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돈이나 권력이나 이 정욕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라기서 4장 2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정말 이 존 파이퍼 교수는 뭘 얘기하냐면 이러한 모든 것, 여러분 실은 돈이 죄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 주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힘이 있는 것은 이 공의로운 태양이 있어서 그렇대요. 이 공의로운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치료의 광선이 내려오고, 그것이 마치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뛴대요. 혹시 저는 시골 생활을 못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송아지가 정말 제멋대로 뛰니까 좋아가지고 막 천방지축합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변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꾸 제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목회 안에서 자꾸 바라보면은 뭐가 항상 이 도전을 받고 항상 고민이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가? 이 싸움이 실은 제가 이렇게 교우님들 만나거나 다른 분들 만났을 때의 싸움이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공의로운 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 관원 만났을 때 하신 말씀 있으시죠? 뭐라고 했냐면 이 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신자분이 목사님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런 얘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한번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특별히 오늘 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자신이 예수님을 모든 지력과 모든 것들을 최우선은 예수님으로 바꾸고 나서 자신이 기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표현이 또 좀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바울은요, 돈도 필요하고 우리 명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최고의 등급으로 모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적어서도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듭니까?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도 시험에 듭니까? 시험에 듭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중요한 걸 잃으면 안 되는데 성경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탐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돈이나 이 명예나 권력이 첫째 자리에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의 주인을 주님을 예수님을 최고 등급으로 모시고 나서 그가 무엇을 배웠냐면 만족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까? 주님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에 있는 말씀인데 실은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내용은 야곱에 대해서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야곱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일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무엇한 사람입니까? 속여서 죽을 뻔해서 도망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바라보면서 이제부터 나 예수님 한번 믿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30장 26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이요, 이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했습니까? 원래는 7년 고생해야 되는데 곱하기 2 합시다. 왜냐하면 이제 레아를 속였잖아요, 라반이요. 그래서 몇 년이요? 14년이요. 여러분 14년이 인생으로 쳤을 때 짧은 세월입니까?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세월입니까? 힘든 세월이죠. 그런데 14년에서 더 6년 더 해가지고 2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야곱이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이 단어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노예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일하면 돈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이 노예와 같이 낮추며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제 듀캉이라는 우리 재림교회 신학 교수가 이 부분을 창세기 주석을 이번에 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곱은 자신을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이 섬김을 3번 사용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옳다는 것을 알고, 실은 야곱이 무엇하다는 걸 알았냐면 얘가 정말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야곱이 무엇하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2금 내고 정직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무엇했어요? 얘를 잘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7년만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7년 더해서 14년 일하게 하고 14년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돈 주겠다고 하면서 말하면서 10번 바꿨어요. 임금을 10번 바꿨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기면서 받지 못한다고 살았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야곱과 라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해 주십니까?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심지어 불리한 입장으로 라반이 이 양들을 다 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십니까? 틀어가지고 무엇 하십니까?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라반이 나중에 이 야곱을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10번이나 속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중심으로 산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참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제가 이게 도전 많이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정말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야곱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는지 이 야곱이 살아있는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변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우리가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라반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만 그의 삶 속에 뭐가 있어요? 개인적인 욕심과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기 자리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될 이 종이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대의 소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서로 봉사하려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기적인 정신으로 예수님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뭐래요? 서로 봉사하려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대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마치 저희들이 사는 삶의 모습 같아요. 저희들의 사는 삶의 모습처럼 서로 봉사하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기적인 정신으로 예수님을 슬픔으로 가득 차게 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꼭 제 모습 같고 제 삶의 모습 같습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 바로 이 싸움 속에 뭐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뭐예요? 눈에 아주 막 레이저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유다는 왼편으로 그리스도의 다음 자리를 헤치고 들어갔으며 요한은 바른 편으로 나아갔다. 딱 그날 무엇하고 있었어요? 발 씻어주는 문제뿐만 아니라 딱 들어가자마자 무엇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옆에 먼저 앉아야지? 네? 예수님 왼편 오른편 앉아야지. 제가요, 저번에 제가 몇 년 전에 저기 휴가 갔잖아요. 제가 되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제 대형박물관에 갔었어요. 그래서 대형박물관에 거의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갈대우르서부터 이 성경적인 고고학들이 많아서 제가 하루를 날 잡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날 잡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기독교에서 거의 탑3 안에 드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온 거예요. 근데 딱 왔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왔는데 그 목사님이 딱 걷는데 그 뒤에 장로들이 한 열 몇 명이 일자로 쫙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근데 딱 얘기하고 이제 보는데 앞에 이제 가이드 하는 사람이 쭉 하는데 한 10분 15분 밑에 몇 개 봤나? 그러더니 이제 다 봤으니까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딱 가려고 하니까 이제 기념 촬영을 찍어야 된다고 딱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뒤에 있는 장로들이 서로 옆에서 찍으려고 이게 팔로 이렇게 막 이렇게 밀치고 어깨에 밀고 이게 크게 싸우진 않는데 막 이러면서 결국은 사진을 딱 찍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요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꾸 마음엔 뭐가 있는 걸까요? 내가 돈과 권력과 그것을 너무 바라면서 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 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슬픔으로 가득 찼대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 그런 모습 바라보면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깊은 슬픔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바로 그 전에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37절과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요한과 야고보 형제예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자식 좀 예수님 좌편에 예수님 우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아주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있던 마음이 그대로 이 어머니의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 이 세상적인 바램,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 이것을 보여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힘 좀 차지하고 누구한테 명령 내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희망이라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 정말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으로 그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였고 서로를 평가했던 바 저희 형제들이 더욱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첫째로 내세웠다. 나 정도면 괜찮고 내가 이 자리 내가 뭐 좀 다 해야지. 내가 그래도 예수님 그 밑에서 좀 그 지도를 할 수 있는 통솔력이 있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여기 내용을 좀 생략을 한 것 같은데요. 뭐냐면 예수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요. 신은 고난의 삶이고 신은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좀 우리 신앙할 때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다른 교회 이야기도 좀 듣게 돼요. 그러면 많은 문제들 속에서 있는 문제가 뭐냐면 자꾸 어떤 분이 자꾸 명령을 한대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대요. 근데 문제 뭐냐면 그분이 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의 문제를 안 바꾼다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문서성교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를 일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을 위하여 봉사할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기심과 온갖 악한 사업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일하지 않는 한 실은 우리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기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니 목사님 왜 저래? 아니 저 성도는 자꾸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다른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요청하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도 같이 한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요, 아무도 이 발을 씻어 주려고 하지 않자. 왜 그랬어요? 이 제자들끼리 이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눈치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던 요한이 아마 제일 눈치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섬김을 받아야 되시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내가 힘을 발휘하고 아니면 이 세상적인 것에 목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신학자들의 주석을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마음속에 와닿아서 다른 세계적인 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는 섬김이라는 핵심을 더 밀고 나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선언한다. 몰입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정말 높이 올라가고 싶으면 뭐가 되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는 좀 힘을 발휘하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적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니라, 여기 일반적인 종은 디아코노스인데 그것보다 더 낮춘 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돌로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종보다도 제일 밑바닥에 있는 종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자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종의 모습을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고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여기 제가 하나 생각했는데, 제자들이 다 무엇했다고 했냐면 회개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자마자 무엇했냐면 옆 사람한테, 제자들한테 당신이 예수님 가까이 앉으세요라고 양보했대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시대의 소망에 유다 외에는 모두가 다 가장 높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하였다. 이제 부드럽고 우아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낮아짐의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낮아질 때
우리의 마음에 역사함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12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마음이 바뀔 수가 없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속에 한 결심이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야곱 이야기를 다시 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이제 믿기로 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라반이 있는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냐면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는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의 재산을 그들의 소유인 것처럼 넘겨다 보고 폭력으로라도 그것을 빼앗을지도 모르는 위협을 느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이 라반의 이 자녀들이 못했어요? 말로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실은 야곱을 빼앗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큰 당혹감과 난국에 처하여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은혜스러운 베델의 약속을 생각하고, 베델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랬대요. 그분의 지시를 구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꿈에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정말 우리가 뭐하는 신앙적인 삶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삶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해서 기쁜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공경에도 처할까요? 공경에 처합니다. 이 야곱이 이제 얼추 가까이 왔는데 형이 무엇하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는 군사들을 데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에서로 하여금 야곱이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오고 있다는 두려움을 일으킬 것이었다. 그는 복수하고 싶은 욕망뿐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재물에 대한 안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야곱에게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 이 에서가 무슨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분명히 자기가 절차상으로는 뭘 빼앗긴 거가 맞아요? 장자의 직분을 빼앗긴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저기서 야곱이 한 수십 년 만에 오는데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하나는 복수하고 싶은 미움과 내 재산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참 인생에 있어서요, 정말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인생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야곱이 그걸 알아챈 것 같아요. 내가 형한테 실수하고, 그래서 자기가 죽을까봐 도망쳐 나왔는데,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머리를 썼어요. 창세기 32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야곱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형님, 재산 형님 거 그거 가지셔도 되는데 심지어 제가 있는 것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면 복수심으로 죽이겠다라는 것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신실히 믿기로 결심했지만, 무엇이 그의 생명이 정말 운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을 만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가 원래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속였던 그 사기꾼의 기질, 속이는 자애라는 이 야곱이라는 이 원죄가 그의 운명을 가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는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한 장면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가 이제 그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정하신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했다. 야곱이 마지막까지 실은 놓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요거 주면은 해결되겠지. 아직 자그마한 그 지푸라기처럼 뭐가 남아 있었어요? 자기의 자신의 방법과 노력을 이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소용없게 됐을 때 그는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냐면,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야곱의 환난, 이 야곱이 했던 이 야복강가의 기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교훈이 있습니다. 야곱이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 하냐면, 그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서 그의 이름이 그가 범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으로부터 그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가 왜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루었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냐 하면, 무엇했다고 하냐면, 그가 용서받았다라는 증거로서 그의 이름이 그가 범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으로부터 그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 야곱의 이름이 원래 속이는 자입니다. 이거 이름 바꾸는 거 요새는 뭐 개명을 하지만요, 한번 이름 정하면 이름 바꾸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야곱의 이름을 계속 생각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사기꾼이야. 나는 속이는 자야.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 이름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무엇한 거냐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한 거냐면, 야곱이 정말 자신의 삶을 뉘우쳤을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그의 삶을 보니까 정말 자신이 속이는 거를 진심으로 뉘우친 것 같습니까? 뉘우쳤어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됐는지, 자신의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못 갔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부모님과 다 떨어져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라반이, 외삼촌이 20년 동안 속였다면, 그러면서 참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갔다면 라반이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속이는 자였는데 주님, 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죄를 주님께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까요? 네? 용서해 주십니까? 그겁니다. 그 믿음과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면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형의 분노 보십시오. 에서의 분노 보십시오. 에서의 분노, 돈을 줬는데도 뭐는 안 풀려져 있어요? 마음에 복수심이 안 풀려 있어요. 그거 누가 풀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존 파이퍼 교수, 목사님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얼마나 심각하게 싸워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죽이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싸워야 됩니다. 야곱이 정말 야복강가에서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기도하시면서 심각하게 싸웠습니까? 그의 일생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며
이끄시는 분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야곱의 있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야곱은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실은 이 부조 선지자 부분이 너무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제가 줄였는데도 이만큼 내용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야곱의 이 야복강가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의지할 곳 없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낀 그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간청하였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어떤 죄가 있을지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라는 보증임을 확신하였다. 그를 붙들어 저 무서운 투쟁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자기 죄를 이전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스럽게 그의 생명을 보존시킬 수 없으셨을 것이다. 야곱이 그 베델에서 얼마나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응답해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시련의 때에도 이와 같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포와 고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나타날 때 그들은 압도당할 것이며 절망으로 그들의 신앙은 끊어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왜 담대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만 담대함으로 그 성소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로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야곱이 그 용서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책임져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는 반면 은밀한 잘못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도말되었을 것이므로 그들은 죄악들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감정이 마음이 뒤숭숭하는 것을 믿지 마시고 그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생활에 사소한 불충실은 묵과하실 것이라고 믿게 한다. 죄를 변명하거나 숨겨두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하늘책에 그대로 남겨두는 자들은 모두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그들의 고백이 찬양을 받고 지기가 명예로울수록 그 같은 저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한 것이며 그들의 대원수 마귀의 승리는 더욱 분명하게 된다.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는 죄에 빠졌다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내어 쫓지 않으시리라는 보증이 된다. 야곱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얻으려고 하다가 놓쳤던 그것을 얻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였다. 그러니까 실은 야곱이 실수할 넘어질 뻔한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거 좀 내 방법을 하려고 하다가 그걸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이제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이 에서가 이렇게 야곱을 달려올 수 있었던 건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진짜 승리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야곱의 참된 힘은 쩔뚝거리는 그 환도뼈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연약한 쩔뚝거리는 발로 에서에게 나갔지만 바로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힘에서 하나님의 변화와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실은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최영경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실은 원래 최영경 목사님이 저희 교회 시작할 때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너무 고마운데,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영경 목사님이 실은 자기 딸이 저기 그 양평 사건에서 생매장 당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사건은 너무 감당하지 못한 가운데 너무나 그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 5년 결혼하고 5년의 시간이 지나서 얻은 아주 귀한 딸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신앙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아마 이 마음에 아마 그런 힘듦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류마티스도 앓으시고 정말 고통 가운데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최영경 목사님이 범인들 있죠, 가해자들을 용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최영경 목사님이 실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 기억에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오늘 이 세상에서 이 돈과 권력과 정욕과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힘인 것 같지만은, 최영경 목사님이 정말 돌아가시면서도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신 건 무엇일까? 저는 이 재림인 것 같아요. 저는 최영경 목사님의 그 장례식이 갑자기 문득 이번 주에 생각나면서, 그때 장례식장에서 좀 저도 슬퍼서 좀 약간 울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세상이 주는 이 돈도요, 돈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돈이 소용이 없을 때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턱에 갔었을 때에도 돈이 소용이 있습니까? 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가 않아요. 막상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림의 때는 이 세상의 돈도 명예도 힘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가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유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갑자기 그때 목사님이 생각나면서, 목사님이 이제 눈을 뜨시면 가장 보고 싶은 딸을 얼싸 안으면서 가장 큰 기쁨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저희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제자들의 사는 모습이 예수님과 같지 않은 삶을 바라볼 때 저희들 또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저희를 돌이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셔야 되지만 가장 낮은 종의 위치로서 우리를 섬기신 것 같이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야곱처럼 저희들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며 끝내는 우리를 영원히 사는 그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심으로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